읽으면 읽을수록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이토록 참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인 나도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아가를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도전과 소망을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침상에 누웠는데 신부가 자다가 잠시 깨어났는데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잠에 취해서 신랑을 찾지 않고 다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그가 신랑이 물을 마시러 갔는가 아니면 화장실을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부는 다시 자지 않고 신랑을 찾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고 있는 장소가 지금 침상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장소이며 또한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고 나만의 이 은밀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신부가 자신 이외에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자신 외에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바로 신랑입니다. 신부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신랑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무엇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의 옷자락이나 신랑의 발자취, 신랑의 향기를 찾는 게 아니라 신랑 그 자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옷자락 그리고 발자취, 향기 이런 부분적을 찾는 것으로 또 목적을 하고 또한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지금 유일한 목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신랑만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그가 찾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 발자취, 향기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인 그 자체, 그리스도 그 자체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렴풋이 찾고 붙잡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를 찾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인 나의 목적도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랑이 아닌 신랑의 옷자락, 발자취, 향기 등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다른 어떠한 일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는 다른 일을 찾는 그 순간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열광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더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인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 우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너라고 할지라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자유, 인권, 가치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보다도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인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신부는 실패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신부는 자신의 침상에서 신랑을 찾고자 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신부는 그 침상에서 이불을 덮고 슬퍼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나가서 성 안을 둘러왔습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신랑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또 거리로 나가고 큰 길로 나가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고 또한 알고 있는 모든 곳에서 신랑을 찾기 위하여서 신부의 노력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신부가 찾아다닌 곳은 신랑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걸어갔던 모든 곳이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한 곳을 돌아다니며 신랑이 혹시 거기에는 있지 않은가 아니면 여기에는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어딜 가나 신랑의 흔적들은 있었지만 신랑 그 자체는 없었습니다. 신랑이 거하는 성 안에 있을 줄 알고 찾아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신랑이 통치하는 그 거리로 나아가고 큰 길에도 나아가봤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거듭 실패하는 신부 앞에 성 안을 순찰하는 경비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원들에게 신부는 아주 잘 되었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오늘 본문에는 경비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잘 훈련되고 신랑에게 충성과 또한 헌신하는 그들이 아마 대답해 주었을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디에서 그가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잘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침상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랑을 찾았습니다. 즉 신부는 모든 곳에서 신랑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의 노력과 또한 잘 훈련된 사람의 도움으로도 신랑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부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었을 때에 신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신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랑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절망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신랑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이의 도움으로 신랑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답은 신랑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랑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신랑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도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을 수 없는데 왜 계속해서 찾으라라고 하는 걸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요점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신부가 드디어 자신이 찾고 찾아다니던 사랑, 그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만남이, 그 목적의 성취가 바로 신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신랑 스스로 신부를 찾았기 때문에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찾겠다는 신부의 이 단단한 의지가 자물쇠라면은 그 단단한 자물쇠를 여는 유일한 키는 바로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간절히 바라는 신부에게 신랑이 온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랑을 만난 신부는 신랑을 꽉 붙잡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집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신부가 다시는 신랑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기색이 역력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꽉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는 그 신부의 모습이 우리 눈에 흔히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요점의 핵심은 신부가 신랑을 꽉 붙잡고 있다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를 신랑은 2장에서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2장 7절에 신랑이 동일하게 또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2장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위에 6절을 보면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지금 이 6절을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그리고 오른팔로 그 신부를 안고 있다라는 거지요. 2장에서 신부를 안고 있으면서 노래한 것처럼 3장에서도 동일하게 신부를 안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본문 4절까지를 보았을 때는 신부가 신랑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신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신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또한 오른팔로 계속해서 안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교회를 붙들고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신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찾은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또한 교회인 나는 신랑만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신랑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신랑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잠시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신랑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신랑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에 신부를 안으며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품 안에서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의 사랑의 관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가는 관계가 되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를 읽으면 읽을수록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 그리고 신랑인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인 나와의 관계도 이렇게 깊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저 돌아가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신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신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함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신랑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신랑만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신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그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더 깊은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서 신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신랑을 찾으며 또 찾고 찾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품에 안기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품 안에 안기어서 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